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지금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와 싸우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정의되지만 가장 정확한 정의는 존 프레임 목사의 정의예요. 존 프레임 목사는 자유주의를 존 프레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서양의 철학과 신학의 역사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에요. 존 프레임. 저는 이분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다고 봐요. 이분의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란 표현 좀 바르트 때문에 했는데, 자유주의는 이분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경의 완전 무오를 거부하는 모든 신학은 자유주의다. 이렇게. 성경의 완전 무오, 신적 권위, 거부하는, 거부되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모든 신학. 이래서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거를 구자유주의라고 그래요. 구자유주의. 이제 전면 거부. 전면 거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인간의 책으로 봐요. 이게 전면 거부. 그런 부분 거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는 하면서 인간의 오류도 있다고 얘기해. 요것도 거부해요, 여러분. 근데 거부라고 그러는데 거부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 무오 인정한다니까. 성경에 무오를 인정해, 우리도. 근데 완전 무오는 아니고 제한 무오야. 이게 이상한 말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류가 없다에 오류가 전혀 없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어. 오류가 있는 부분이면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제한적이야 라고 얘기해. 이게 변증법적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성경관을 신자유주의 성경관이라고 해요. 신자유주의는 자기들이 또 신자유주의라고 안 불러요. 나는 복음주의라고 불러. 근데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인데 옛날에는 구복음이 아니야. 구복음. 구복음은 전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완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인간의 오류는 뭐예요? 오류는 전혀 없다. 전혀라는 말을 써요. 여기 전혀. 조금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오류가 전혀 없다는 거 어떻게 써요?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무한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붙일 수 있어요. 오류가 전혀 없다고. 근데 인간으로 보는 순간 오류가 조금은 있다. 여기 보면 제한 모습, 온 인간의 오류가 있다는 이 부분이 신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복음주의라고 그러면서 이쪽의 복음을 구복음이라고 그러고, 구복음주의. 자기들은 신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신복음. 신복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신복음이라고 그러니 뭔가 신상이 나왔나 보다.
새로운 게 트렌드인가 보다. 얼마나 이게 교활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왜 신복음은 없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신구약으로 완성됐어. 신구약 전체로 끝났는데 그거보다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복음은. 그러니 곤란한 거죠. 우리가 보기엔 계시가 충족되고 완전됐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이 성경 제한무호성이에요. 이 성경의 제한무호성이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성경의 제한무호성, 성경에 원래 완전 무호성이 있고 아주 교활한 말이 있어요. 성경에 무호이긴 무호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 근데 다는 아니야 라는 이 제한무호라고 하는 요 제한이라는 말을 하나님에게 붙이는 건 마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의 완전무호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말씀드린 성경의 완전무호성의 증거들은 존재의 무한성이에요. 존재가 무한하다라는 것은 존재가 절대 무한이에요. 존재가 절대 무한인 분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스스로 존재해야 돼요. 존재에 있어서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 존재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조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원인은 자신뿐이야.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모든 피조물은 어디예요? 존재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나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요.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데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을 무언가에게 찾아야 돼. 무언가에게 찾다가 보니까 보이는 거가 최종적으로 있었겠지. 그래서 유물론이 물질이 진화했겠지가 이게 진화론이고 물질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다니까. 제일 원인. 그 제일 절대적 제일 원인이 신이야.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이게 존재론적 증명.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자 스스로 존재하니까 말씀은 우리가 있다 없다고 해서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존성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닐까요? 교만한 인간이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어때요? 이게요 가장 교만한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죄송합니다. 뭐 네가 없으면 없는 거야. 네가 없다고 해도 다 있어 여기. 뭔 놈의 착각을 하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망상도 그런 망상이 어디 있어. 네가 없다고 해서 없어져? 근데 내가 없으면 없는. 한석규가 나온 그 프리즈너라고 보셨어요? 프리즌? 마지막에 막 의로운 경찰이랑 싸우면서 그 싸우면서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여기 왕이야. 뭐 그게 원래 교만한 인간의 사고예요.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냐? 없다고 하면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인간이 만든 신이니 인간이 없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야. 칸트 실천 이성을 위해서 하나님 좀 모셔와라. 필요 없으면 저쪽으로 가시고. 칸트가 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부르면 와야지. 신인이 종이냐? 얼마나 교만한 사고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듯이 말씀은 스스로 존재해야 안 해요. 스스로 존재하죠. 전부 하나님 말씀인데 들릴 때만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얘기한 게 바르트예요.
말씀은 맞는데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읽어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말씀이라니까 이게 바르트의 성경과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씀의 자존성을 허무는 말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듣고 말고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면서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 말씀이 아니고요. 다 말씀이라고 적었잖아. 다 말씀이 아니고요. 나한테 들릴 때만요. 에? 들은 걸 누가 결정해? 내가요. 예요. 이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포함됐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포함됐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니? 죄송합니다만 내가. 이런 취지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포함된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 포함 여부를 누가 결정해? 내가. 이런 취지. 정체. 말씀은 들릴 때만 말씀이다, 말씀은 포함될 때만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꼭 물어보세요. 들리는 거와 포함되는 건 누가 결정해? 내가. 그럼 마귀. 오리 여부 누가 결정해? 내가. 네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내가 없으면 없는 거야. 내가 오르려면 오르는 거야. 뭐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 모성을 증명하는 건 하나님이 자존자이심으로 말씀이신 하나님도 자존한다. 우리의 선택 유무와 전혀 관계없다. 이걸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셰퍼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걸 객관적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주관과 관계없이 엄존하시는 하나님. 이 자존 대신에 중요한 말이 엄존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엄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자존하십니다. 누구에게 제한하거나 의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존재가 무한하세요. 자, 존재가 무한이라는 말을 늘 기억하세요. 무한적 존재감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존재에 제한이 없어요. 제한. 의존하지 않아요. 이게. 그 다음에 시간적 무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십니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처음과 끝과 마지막 다 계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시간이 이게 유형적 창조물이에요. 시간도 창조됐다가 정설입니다. 자, 시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간 속에 우리는 현재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과거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존재해요? 여기에 존재하잖아요, 현재. 그리고 우리는 저 옛날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 우리는 최근에 몇십 년 안에 존재해요, 우리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육신은 벗어요. 인간은 유한적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은 유한된 시간 안에 움직입니다. 물질까지도. 물질도 유한해요. 그러니까 유한적인 시간인데 하나님 뭐예요? 무한대 시간 속에 존재하세요. 처음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없는 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세요. 이걸 무제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무제한의 시간. 이 무제한의 시간을 뭐라고 그래요? 영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제한의 시간, 영원에 계신다. 시간 안에도 계시고 시간 바깥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어디요?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아세요. 현재도 다 알아. 미래도 다 알아. 이 지능에 있어서의 영원성을 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지능. 그래, 시간이 무제한이죠. 그 다음에 공간은요. 공간은요, 유형적인 공간을 말해요. 이런 거예요, 공간. 자, 공간적인 것 안에
하나님은 제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있어요, 어느 곳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어디에 가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둬. 성전에도 하나님을 못 가둔다고 돼 있어요.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무제한의 공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편재. 여긴 anytime이에요. 여긴 anywhere. 어느 곳에든. 근데 하나님은 또 어느 곳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양이 무제한적으로 커요. 우주가 끝나면 하나님도 없다예요? 아니면 우주 바깥에도 하나님 계시다? 우주 바깥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야 돼요? 우주 안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범신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두는 거예요, 우주에. 그게 뭐 하나님이야? 우주 만드신 분은 우주 바깥에도 있고 우주 아래도 있고 이래야 돼요.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를 초월하시는 분이자 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초월과 내재라는 말을 써요. 예, 다시 이제 무제한의 공간. 이거 편재성, 또 공간이 무한하다, 무량성이라고 그래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안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만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간적인 무한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또 무한성이 있어요. 능력이 무한하세요. 능력이 무한한 걸 뭐라고 그래요? 전능. 그걸 하나님이 전능을 뭐라고 표시하느냐? 무능함이 없다니까. 나는 지능에 있어서의 무한성이에요. 인텔리전스라 그러잖아요. 요즘 인텔리전스. 그러면 하나님의 지능이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럼 하나님의 지능은 어때요? 무지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라고 성경에 사람들이 여러 번 수군거려요. 이거 하나님이 모를 거야. 내가 모를 것 같으냐? 계속 반문하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한테 무지가 있겠느냐? 언제나 어느 곳에 계신 분인데, 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모르는 게 있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과거도 다 아세요? 과거도 다 아시는 분이 창조된 지 한참 뒤에, 노아 홍수 뒤에, 한 2000년 흐른 뒤에 모세한테 나타나서 야, 천지창조의 내역을 내가 알려주마 얘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모세가 뭐 지금 창조될 때 갔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창조의 과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오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의 전 역사의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우주 창조의 역사이므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를 뒤흔들려고 빅뱅론이니 진화론이니 하고 온갖 이론을 갖다 댔지만 그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게 증명되지 않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적 우주관과 진화론적 지구관과 진화론적 지질관과 진화론적 생물관을 따른다는 이유로 명확한 6일 창조를 불신하고 그 허망한 다수가 따르는 증명되지 아니한 진화론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신 진화론이라고 그래갖고 6일 창조를 안 믿어요. 지금 하나님이 6일 창조했다고 창세기에도 얘기하고 지금 10계명에 내가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어. 그럼 뭐 6일 동안 창조 안 하셨으면 6일 창조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도 거짓말할 수 있다. 뭐 얘기하니까 6일 창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못 받으실 것 같으세요? 설마, 뭘 설마해요? 전능성을 안 믿어요.
아니 온 우주를 다 만든 분이 6일간 천지창조 하나 못해? 전능성과 충돌해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창조 때를 보지 못해서 지금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순 상상하고 추론하는 게 학문이지, 누가 창조를 경험해 봤어요? 창조 경험해 보지도 못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런저런 헛소리를 뭘 그렇게 신뢰한다고 사수사람이 믿는다고 우르르 따라가서 창조론 버리고 성경의 창조신화 버리고 6일 창조설 버리고 이러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의 창조의 역사를 전지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증인이에요. 증인. 직접 창조하신 분이 얘기했는데 뒤에 까마득히 모르는 애들이, 현장 경험도 없는 애들이 추론한 거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의 증언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는 주장. 이런 일이 지구의 우리 인간사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재판할 때요, 현장 가보지도 않은 애가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판사를 설득시키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면 막 안 믿고. 뭘 믿어야 돼요? 현장에 경험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창조 때 경험한 사람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에? 비교된 애들인데, 비교된 애들이 창조가 이러지 않아, 창조주가 알려준 건 안 믿고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럴 것 같은데, 야, 머리 뭐하러 굴려? 네가 창조 때 보기나 했어? 내가 창조할 때 보기나 했니? 너 왜 무지한 자가 헛소리하냐? 욥기 보세요. 욥기. 하나님이 이랬을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욥과 친구들이 뭔가 거짓 얘기하는 게 주르륵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창조할 때 본 놈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랬을 때 나와봐. 그냥 하나님이 던지시는 모든 질문이 뭐예요? 창조할 때 내가 직접 창조해서 이거 했는데 너 아는 거 있으면 대답해봐. 대답해봐. 창조도 모르는 애가 지금 인간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짓거리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일 안 해주시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참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하나님 설명하세요? 그게 신학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설명 안 하십니다. 너희들 설명해도 모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설명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걸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선악고 이 모든 죄악의 원인에 내가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악이 출발해서 조성해서 이 땅에 이 수많은 끔찍한 재난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굳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변신론인데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은 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실족해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없이 패역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희생시킨 선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만을 굳게 잡고, 버트랜드 러셀, 이렇게 수많은 재난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걸 해결 못하니 무능하거나 이걸 방치하셨으니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게 버트랜드 러셀의 무신론의 논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짓거리든 안 짓거리든 나는 존재하고, 나는 거룩하며, 나는 완전하며, 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나는 자비로, 나는 사랑이시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또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재난과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읽었어요. 이 변신론의 뒷부분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심오한 뜻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미루자, 거기까지 억지로 해명하려고 하다가 실족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때요? 서운해요? 서운하다는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탑니다, 여러분. 알려진 것만 알게 하시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알려지지 않게 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인간은
완전하지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설명한다? 아니에요. 모든 걸 설명하면 인간이 전제하는 거죠. 인간의 겸손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는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인간의 지능은 이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볼 때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점에서 하나님의 가장 창조주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옳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할 때 완벽한 도덕, 완벽한 도덕성, 이걸 뭐라고 하느냐? 거룩이라고 한대요. 이 거룩은요, 도덕적 순결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도덕적 정결함을 요구해요. 도덕적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반드시 정결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오염을 싫어하셔야 하나님. 조금도 죄가 없으세요. 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한 거룩성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불가능을 만드십니다. 뭘 불가능을 만들어요? 하나님 죄 지을 수 있어요? 전능한 것과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전능하시면 죄도 졌다가 죄도 안 졌다, 이게 전능함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능함과 자유에 대한 마귀의 계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한 주권자이시지만 자신의 속성에 따라서 전능하신 것이지, 자신의 속성과 거반대되는 방법으로는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성에 배치되는 것을 불가능하세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하십니다. 악에서, 오류에서, 거짓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충돌되는 범위 안에서 불가능하세요. 의지적으로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다. 거짓말 불가능. 마귀는 거짓이면 뭐냐면 왔다 갔다 갔다 혀가 쫙 갈라지지만 하나님은 혀가 딱 하나예요. 그게 마귀는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세요. 이 공의가요, 옳다예요. 특히 하나님은 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셔요. 이거를 권선징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확한 성경적 한자 용어가 상선벌악이에요. 상선벌악.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한자를 잘 쓰시는 박형룡 박사님 책에 반드시 써 있어요. 상선벌악.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뭐냐? 선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며 악은 반드시 벌할 것이다. 아, 근데 저기 악인들이 왜 저렇게 형통해요? 일시적일 뿐이지 장기적인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뭘 했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형벌을 아들한테 지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선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보세요. 완전한 진리예요. 무한한 진리니까 뭐예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완전한 빛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거한다는 성경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세요? 완전한 빛 가운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 가운데. 근데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러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오직 빛이시다예요. 오직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어두운 거짓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한 자유예요. 이 완전한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가, 이걸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권. 하나님은 가장 높은 결정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이 주인이에요. 창조자는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대드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전권이에요. 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좀 힘이 약하게 만드셨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나는 왜 전부 그게 다 불교스러워요. 하나님의 전권에 도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길래 창조주에게 대드는 것이냐.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자, 창조주는 주권을 갖고 계세요. 주권을 가지신 분이니까 가장 높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낮으시다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권위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판단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는 어때요? 저 지극히 높은 곳에 내가 올라가리라.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뭐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한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시며 어디에 있으며 전능하시며 완전히 거룩하시며 완전히 진리이시며 완전히 신실, 그리고 신실함도 있어요. 신실. 완전히 믿을만해요. 우리는 이럴 저럴 때 해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믿을만합니다. 이것이 신의 속성이에요. 자, 이 신의 속성을 어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증명하는 요즘 최근에 반틸과 존 프레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완전 무엇성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완전 무엇성을 이걸 전제적 논증이라고 그래요. 이 전제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은 오류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요 책 성경 무엇성의 도전에 답하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여러 사람의 글을 써놨는데 여기에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짧은 글을 보세요. 물론 제가 요즘 조직신학서에서 배운 하나님의 속성하고 종합한 면이 있지만 기본적인 방법론은 존 프레임 목사 교수님의 글을 차용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이걸 놓고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이제 말씀이 이제 구두로 들릴 때는 모세를 통해서는 계속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제 말할 때는 구두로 말할 땐 들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지켜라. 내가 명령하는 거를 말을 계명을 지켜라. 뭐예요? 복종해라. 설명도 안 해요. 내 말이 옳으니까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들어. 그리고 지켜. 그리고 기억해. 그리고 애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이 얘기만 신명기에 계속 보세요.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내가 명하는 계명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 오늘 내가 명하는 명령을 명령하는 뭐예요? 순종해, 그냥 복종해. 옳고 그름 따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려고 그냥 들어. 그리고 전파해, 가르쳐라. 그러니까 들어라, 지켜라, 가르쳐라. 이 명령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의 말이 이제 죽기 전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걸 기록하라.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율법책에서 처음에 율법책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쓴 다음에 1차 시내산에 이 십계명을 쓰신 다음에 그 율법책에 피를 뿌린 다음에 언약식을 해요. 그럼 언약식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책을 기록한 다음엔 낭독하라. 낭독하라가 영어로 뭐냐면 read, 읽어. 이런.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기록된 말씀을 읽어라. 그럼 뭐예요? 읽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세요. 혹시 너희들 중에 왕이 나오거든. 왕은 이렇게 하거라. 자, 우리는 이때는 왕이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들은. 자, 성도들은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있는 이 전능하신 통치권이 믿고 따르는 사람한테 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왕 됐어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 왕의 형편이 이래요, 뭐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제자들은 왕이에요, 아니요? 왕이에요. 땅에 다스리는 모든 철정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자 왕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사람, 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신명기 17장 18과 19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기록해서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뭐예요? 읽어라. 신명기 17장 18.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뭐예요? 읽어라. 연구하라예요? 연구하라는 명령 없어요. 요즘 성경 연구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명령 중에 연구하라는 명령 없습니다. 읽으라고 돼 있어요. 읽으라는 수없이 많은데 연구는 없어. 그럼 연구가 나오는 말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가 내가 연구해서 준행해서 가르쳐 보겠다. 그 에스라의 결심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의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고 그름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배워보겠다. 사실은 배워라는 있어요. 배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는 돼 있잖아요. 읽어라는 건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따지는 거로 돼 있어요. 요게 따져가지고 옳은 것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검토와 비판의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아주 위험한 용어예요. 요 연구라는 용어가 아주 위험한 용어예요. 이 위험한 용어 속에 누가 마귀가 들어왔냐? 성경 연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처음에 성경에 이게 하등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로어 크리틱 내지는 초등비평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 이게 원본하고 맞아? 번역이 혹시 잘 됐어? 원본의 진위를 따지고 번역의 정확성을 따지는 건 하등비평. 이건 권위를 훼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등비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오류 있는지를 연구하겠다라는 게 고등비평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속성을 볼 때 감동을 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 때는 성경 자체의 말씀이 완전하게 무효가 되도록 만드셨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오류 투성이로 만들면 누가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에 자신의 성품을 다 뿜어 넣으셨기 때문에 말씀의 오류를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데 창조주가 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책에 오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오류가 있다고. 그럼 하나님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검토해서 하나님이 옳든지 그른지 따져보겠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 위에 가는. 성경의 제한모호라는 것이 왜 위험하냐? 성경을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류 여부를 자기가 판단하는 순간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우리는 비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비평은 불가예요, 불가.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비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서운해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비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이건 있는데 서운하세요. 이 서운하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꼭 기도할 때 꼭 그러셔야 됐어요? 꼭. 요거 마귀가 틈타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려느냐? 기분 나쁘죠? 교만이 아직 있을 때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그러셔야 됐어요. 주권을 허는 날에 주권을.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무슨 권리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심판해서 그냥 없애신다 하더라도 우리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얘기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가 안 돼? 네가 뭐라고? 창조주 앞에서 교만에 있다니까 하나님한테 막 서운하다고 그러고 감정이, 이거 하나님 조정하려고 그래. 조정하려고. 이게 다 하나님 비평하는 사고예요. 하나님의 완전 주권과 무제한적인 전권과 자유를 그 앞에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 먼저, 말씀은요,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하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딱 줬는데 택하신 사람만 깨닫게 하세요. 이게 지금 비유를 놓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서 말씀 연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압니다만 말씀을 겸손하게 권위를 훼손하지 않고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연구학교보단 읽기 학교가 중요해요. 읽기 학교. 말씀 바르게 읽기 학교. 말씀 어떻게 손들라고 연구란 말을. 죄송합니다. 성경연구학교 전 세계 많은데, 네? 거기 성경 비평하게 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마귀가 들어가요. 자, 이런 거고. 저도 이번 주 내일에 저희 성경학교 하거든요. 일선도단에 WSBS 저희가 이렇게 설립해서 벌써 10년째 섬기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감사하게도 SBS는 그 설립자분께서 성경의 완전 무효를 믿는다고 서문에 돼 있어요. 그래 감사한데, 그게 BRI 할 때 고등비평 얘기를 자꾸 가져와서 검증해 보자는 요게 조금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비평 주장을 이렇게 다 차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 사고엔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서 할 때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수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서. 이때도 바울 사도는 우리는 차이성은 오후만 강론하잖아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제 사도 바울을 배워야 돼요. 지금 에베소에서 3년간 밤낮을 내가 증언한 걸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밤낮. 여기 보면 늘 하시면 하여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이야. 예?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성경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자, 복음을 증언했어요. 뭐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증언했단 말이에요. 증언했더니 뭐래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똑같이 말 전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맞지 아니하여 서로 생각이 갈렸어요. 성경이 완전 무하다니까요. 아이, 그럴 리가 있겠어. 아, 그렇구나. 딱 갈리는 거예요. 딱 갈리니까 어때요? 흩어져.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오늘의 이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선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의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백성이 마음으로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은즉. 어때요? 똑같은 말씀인데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비유할 때 말씀을 뿌렸더니 길가밭에는 새가 나와서 확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그 새가 뭐예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자니라. 자, 이 시대에 말씀을 뺏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 완전 무어라니까요. 아이, 완전 무어일 수 있어요? 완전 무어 말씀을 확 가져가. 그게 자유주의자의 길인 거예요. 마귀가 들어왔어요. 근데 마음에 옥토밭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착한 마음이 선하다가 어니스트로 돼 있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억셉트 받아서 잘 지키는 자, 지킨다를 영어로 뭐라고 돼 있냐? 지킨다. 지킨다가 킵이 아니에요. hold it fast로 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는 자. 자, 이 시대에 뭐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잡는 자. 굳게 잡지 않으니까 미끄러지는 거예요. 굳게 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은 오류 있다니까. 에? 느슨하게 잡아볼까? 느슨하게 잡아야지 세상에서. 느슨하게 잡아야 세상에서 욕 안 먹어. 느슨하게 어떻게? 종교적으로는 진리인데 역사나 과학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그게 느슨하게 잡는 거야. 그렇게 느슨하게 잡아볼까? 그렇게 잡아야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아니 사소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다 빼네. 난 사소한 것만 열었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빼니? 야, 너는 네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절대적이야? 각자 소신대로 가는 거지. 어때요? 말씀의 오류를 작게라도 열잖아요. 그 작게 여는지 많게 여는지 누가 결정해? 각자가. 작게 연 사람이 나는 조금만 열었는데 너 그렇게 많이 여니?
네 생각이고 그건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 우리 각자 열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연다고 마귀가 혓바닥질하고서 연 다음에 마구 들어와도 넌 왜 이렇게 많이 여니? 각자 생각으로 여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할 말이 없는 할 말이. 이게 절대적 기준이 없어지는 것의 피해예요. 얼마를 오류를 보는지 아무도 억제가 안 돼요. 사소오류설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만 열다고 왔다가 왕창 여는 것과 사소 여는 것과 중간 여는 걸 어떻게 누가 무엇을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다 열리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 조금 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열 게 사소하고 무의미한 거. 거짓말. 성경의 오류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다 허물어요. 다. 이게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의 무서운 폐해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여는 거예요. 지옥을 여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을 때 뭘 굳게 잡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두아디라 교회 지금 거짓 선지자들한테 너희들 돌아올 때 조심해 이럴 때 두아디라 교회 주신 계시록 2장 25절 두아디라 교회가 현대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로 하여금 주의 종들을 음행하게 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보세요. 다만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건 없고 사탄의 깊은 걸 너희들이 잘 모르잖아. 근데 다른 건 지을 게 않고 요거 하나만 알려줄게. 하나님이 사탄의 깊은 것까지 다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알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권이에요. 네, 뭐 저한테 필요 없으고 도움이 안 되니까 하시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맛이 있어야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막 굳이 그냥 이런 거 다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 자, 그럼 보세요.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뭘 잡으래요? 너희에게 있는 성경 말씀을 잡아. 자, 너희에게 있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 있죠? 이건 이제 예수님도 얘기했으니까 여기 권위를 인정하는 건 또 여기까지는 또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창세기는 집중적으로 헐어요, 애들이.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다음에 신약하고는 다르잖아,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권위를 똑같이 인정했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베드로 후서 3장이요. 15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혜대로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기하죠? 자, 받은 지혜 뭐예요? 성령의 감동 받아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한테 편지 썼죠? 성령의 감동받은 편지예요.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의 이렇게 받은 말씀대로 썼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알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무지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지 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동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다른 성경과 똑같아. 권위가. 이게 사도들의 서신이 다른 기록된 율법과 동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의 이 말을 놓고 사도서신에 있는 수많은 서신들이 있어요. 유다서, 빌레몬서다.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 이게 오늘날은 성경의 완전 무호, 완전 영감, 축자 영감.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설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완전 축자 영감 교리 진리를 굳게 잡고 조금도 허용하면 안 돼요. 조금도. 사소하고 작은 조그만한 오류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사소한 오류를 허용하는 교묘한 논리를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르트예요.
성경관이에요. 이 바르트라고 하는 이 학자분은요,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책에 옳은 얘기가 95%예요. 근데 변증법적 사고로다가 옳은 것과 틀린 얘기를 마구 섞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같으면 바르트가 이 말도 하고 똑같이 저 말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경관에 관해서 바르트의 성경관을 가장 정확하게 예리하게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프란츠 셰퍼예요. 이 책을 꼭 읽길 권해요. 프란츠 셰퍼의 기독교 교회관이라는 말과 그다음에 2권이, 이거는 4권짜고요. 2권이 성경관이 있어요. 성경관과 프란츠 셰퍼의 교회관은 시중일관 뭐냐? 서양교회는 지금 집단 배교의 길에 들어섰다. 화 있을진저 자유주의 교회예요. 자유주의 교회의 교리적 순결성이 깨진 그 원인엔 뭐가 있냐? 신정통주의의 잘못된 성경관이 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의 이 교묘하고 간교한 성경관을 창안한 자가 누구냐? 바르트다. 셰퍼 박사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데도 셰퍼 박사님은 기독교 세계관 운동만 한 것에 주목되고 이 성경관 경고한 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님들 또 우리 교회 지도자분들 꼭 읽길 원해요. 제가 이제 여기 간단히 설명드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성경관의 심각한 문제점을 같이 설명할 텐데, 오늘은 바르트를 공격할 때는요, 바르트의 원전을 갖고 공격해야 돼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바르트의 그 방대한 저서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바르트를 제대로 공격 못 해가지고 바르트를 따르는 분들을 바르티안이라고 그래요. 바르티안들의 역공을 받아요. 자, 바르티안한테 역공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 프레임이 너무 잘 알아요. 존 프레임의 이 바르트 공격이 이 책에 있어요. 서양 철학의 신학과 역사, 여기 요거 조금 꼭 공부해야 되기를 원해요. 전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바르트의 원전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격한 거를 좋아해요. 그래야 바르트의 오해했구나 이런 말이 없어지거든요. 바르트가 한 말 그대로 가져와서 바르트의 말의 허구성을 가장 잘 공격한 사람이 이 책이에요. 이 책. 제가 현재까지 본 바로는. 그 바르트에 대한 책이 많지만 숭배하고 찬양하는 책가 너무 많아요. 경고하는 책들도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해외에는 거의 바르트 찬양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정확하게 공격한다라고 하는 건 둘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셰퍼 박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존 프레임. 존 프레임의 이 책의 바르트 편을 보세요. 이 책의 바르트 편이 532편에 나옵니다. 533편에. 자, 오늘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바르트의 성경관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송창근 목사님한테 갈 거예요. 벌써 2시간 갔는데 송창근 목사님 언제 설명하려고 그러자 이랬는데, 송창근 목사님이 제일 첫 번에 기고한 게 바르트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서 바르트를 높이 숭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약해진 성경관으로 어떻게 해요? 바르트를 추종할수록 차별금지법 반대에 단호하게 나서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르트를 꼭 짚고 가야 되고, 현재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을 다 이상한 성경관으로 오염시켜서 무력하게 만든 게 바르트의 성경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트의 얘기 중에 복음적인 내용을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르트의 내용 중에 위험한 반성경적인 내용은 반드시 직시해야 될 걸로 알아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하여튼 계속해서 제가 하여튼 몇 차례 바르트 계속했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바르트 주장이 뭔지, 뭐가 잘못됐는지 오늘 성경관 다 봤어요. 자, 성경관, 성경의 완전무호, 성경의 예수님 말씀 갖고 증언했어요.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명으로 성경관 무호성을 증명하지만, 가장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성경의 완전 무호성은 성경 전역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굳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어때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열지 않기 때문에 완전무효성 앞에서, 완전무효성의 권위 앞에서 아이 나는 안 믿을래. 나는 그게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있겠어. 이러길로 가요. 이 사람들이요, 완전무효성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오류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성으로 볼 때 완전무효가 납득이 안 돼요. 뭐 때문에? 내 머리로요. 말씀 안 믿고 내 머리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무효 거절하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해요? 그래도 평가할 수 있지. 평가할까 말까? 어때요? 꿈틀꿈틀대는 나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옳고 그른지 판단 못한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꼭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화된 분들일수록 하나님도 잘못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 잘못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거기는 금단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세요. 거기서 손대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부정한 거 손대지 마. 부정한 거 나와. 그 부정한 게 뭐예요? 성경의 제한 무효예요. 성경의 무효를 거절하는 자, 어떻게? 제한 무효로, 사소 오류로, 꼭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인간적인 오류로. 뭘 높이는 자들이에요? 이성을 높이는 자들이에요. 이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 이성을 더 하나님 위에 높이는 자, 그 자가 비평적 사고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쇠포 박사님이. 제발 여러분, 끊임없이 판단해온 이성을 어디 앞에서는 판단 중지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오직 들으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게 불명해도 옳다고 믿으세요. 믿기 싫어하시면 여러분은 벌써 자기 이성을 왕으로 높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거 지금 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이 부정한 거를 통해서 원수가 그냥 들어온다고요. 거짓된 사고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고에 이렇게 지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누구냐?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논리를 만들길 좋아하는 이 독일 민족의 신학자들이 사그리 오염된 거예요. 독일 민족의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독일 신학자들이 교회사에 엄청나게 폐역적인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성경 비평학이라는 말이. 벨하우젠이 만든 거 벨하우젠.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의 초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이 독일에 감정과 감격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말씀보다 감정이 중요하다니까. 그게 슐라이어 마호. 이 종교 감정론. 이게 자유주의의 전형이에요. 그 주관적 감정에 의존하지 마세요. 이 슐라이어 마호와 리첼. 이게 구자유주의예요. 이분들이 개인적인 종교의 감정은 엄청 강조한다니까요. 감격과 감동과. 이 슐라이마호에 영향 준 사람들이 모라비아의 형제단들에게 영향받아가지고, 모라비아에게 영향받았으면 성령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종교적 감정만 싹 빼내고 그 다음에 말씀 앞에 안 엎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슐라이마호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감정만 중요시해? 말씀을 중요시해야지. 말씀을 중요해. 말씀. 진짜 돌아왔나 보네?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 사람이 나타난 게 바르트예요. 그 다음에 에밀 브루너. 다 말씀 신학을 얘기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말씀을 높이는 듯 하면서 말씀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관이에요. 오늘 보고자 하는 게 이 바르트의 성경관이에요. 바르트가 어떻게 교묘한 말로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가 한번 보죠. 네? 말씀 신학으로 유명해요. 아니, 주관적 감정보다 객관적인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 말씀의 객관성은 우리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의 객관성. 말씀의 객관성을 얘기하니 우리랑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 본문이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일 뿐이다. 자, 말씀 전체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 아니에요. 그냥 문자 아니에요, 문자. 또 성경 숭배주의자 되려고 그러세요? 성경이 그냥 책이에요, 책. 네? 그럼 언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언제 나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요. 이따금 언제인지 몰라요. 자유로이 이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말해야 돼. 레마로. 이걸 계시라고 그래. 내게 갑자기 그분이 자유롭게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거가 말씀이야.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책을 전 많이 들었어요. 설교와 책을. 이거 정통적인 성경관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가 말씀이에요. 나에게 말씀할 때는 조명이에요. 조명. 기록된 말씀과 내게 말씀할 때가 뭐가 우선이에요? 요게 1차, 요게 2차예요. 기록된 말씀에 틀리게 말하면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셨는지 여부를 누가 알아?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만 말씀이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주관적으로 들릴 때잖아요. 들릴 때.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말은 정확한 뭐냐면 내게 들릴 때 이 말을 말씀하실 때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주관적인데 객관적이라고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같은 용어를 써도요 전혀 다른 정의를 써요. 이게 객관적이란 뭐가 객관적이야? 주관적으로지. 이 변증법 학자들의 교묘한 내용은 어떤 거냐? 우리랑 똑같은 말을 썼는데 전혀 다른 의미야. 말씀이 계시라며 객관적으로 계시는 게 계시지. 내가 들릴 때 계시라니까 그건 주관적인 거지. 아니야, 나한테 말씀하신다니까 객관적으로.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말씀 그대로 말씀이야 전면 영감인데 이따금씩 내가 얘기하면 어때요? 부분 영감이 되는 거예요. 전면 영감교리를 안 받아들입니다, 바르트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르트의 이제 아주 이 말 대신에요. 성경이 명제적 진리를
요 말 요거 유식한 말처럼 보이죠? 명제적 진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명제적 진리가 불가능하다. 요 말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성경이 옳고 그름대로 분명한 말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뭘 분명하게 얘기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유 때문에 그거를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변하지 않는 명제적 진리로 말씀 안 하신다. 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옳고 그른 얘기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 자유를 가지고 거짓을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할 자유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유론. 하나님의 자유가 있어서요. 전적인 자유가. 근데 하나님은 성품에 모순되는 자유를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니 어때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것과도 다르게 행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다는 말을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요. 요 말에서 하나님은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데에도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른 데에도 구원할 자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때요? 이 말이 WCC에 등록된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해놓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자유가 능력이 있으심을, 전능하심을, 자유가 있으심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긴장을 우리는 해소하지 않겠다. 어때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셔도 못하는 게 있어요. 성품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히브리서에 나와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얘기한다고요. WCC는 라는 이 WCC의 종교다원을 여는 그 교활한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 사고상 바르트의 이 자유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니 다른 데도 구원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짓 없으심을, 하나님의 순전하심을 훼손하는 교활이라는 말을 있죠. 교활. 이거 제가 인간적으로 붙인 말이 아니에요. 교활이라고 성경에 쳐보세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너희들을 미혹시키느니라. 그러니 떠나라. 교활이라고 하는 말에 이 성경을 보면 커닝으로 돼 있어요. 커닝, 속인다. 그리고 교활한 말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워요. 아유, 이렇게 조장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좀 사근사근 나긋나긋 아주 교양 있게 얘기해야지. 뭘 그렇게 싸납게. 제가 얘기해도 전 아유 주여 제가 강의 들을 때마다 아유 제가 좀 더 부드럽게 교양 있게 아주 차근차근 얘기할 걸 왜 저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나 했는데 이게 거짓 앞에서 부드럽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주여, 여러분 혹시 제 막 사나운 말에 조금 시험이 드시거든.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부드러운 말로 마귀의 거짓됨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말로 말이죠.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얘기했죠. 자, 다른 교리 전하잖아. 떠나. 근데 그들이 뭐래요?
자기들의 배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 영어로 한번 보세요. 순진한 자들을 미혹시키느니라. 복음을 순전하게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인데, 영어로 봤더니 뭐래요? Smooth talk and flattery로 돼 있어요. 부드럽고 아주 듣기가 좋아. 지금 이제 창세기를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다 따먹지 말라대?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응?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아. 먹는 거 사소한 거야. 그거 갖고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겠니? 이제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경계감이 없어요. 경계감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이렇게 딱 죽이는 거야. 그리고 나서 부드럽게 괜찮아. 야,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손 아까 따먹지 마. 따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길 원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마귀는 야, 안 죽어. 괜찮아. 아주 작은 거라니까. 그 정도는 하나님 용납하셔. 여러분, 교활하고 아첨하는 성경관에 굴복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이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너한테 갑자기 다가와야지. 어때요? 다가오는 건 맞는데 그 다가오지 않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유 있는데 딴 데도 구원 안 하시겠니? 그렇게 모진 하나님이시겠어? 어때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겠.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전능하신 거야. 어때요? 정신 나간 듯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신 이렇게 발을 좀, 넌 무슨 말을 하니? 너 하나님은 거짓말로 만드는 거니?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연변말이 나와가지고. 네? 이 교활한 말을 성경 가지고 단호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도 거짓말을 교활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제 말이 좀 거칠어졌어요. 용납하세요, 여러분. 지금 늑대가 싸나오니까 혹시라도 물릴까 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우 조금 제 말투나 이런 거친과 경고와 막 이런 말이 조금 거슬리더라도 주의 성령으로 너그럽게 이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마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제 성경의 1장부터 3장 또는 10장 여기를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로 보느냐에 대해서 성경의 완전 모호성과 길을 달리한다 그랬죠. 대부분의 성경 1장, 3장, 10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진화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진화론적인 기본적으로 우주관과 생물관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진화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긴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빅뱅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랑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수가 여기를 가요. 과학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역사의 이름으로 고등비평을 대가지고 성경에 허점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저자가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성경에 몇 가지 기록된 오류들을 막 주장하면서 오류를, 이게 벨하우젠이 이렇게 됐어요. 벨하우젠.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이고, 여기는 영국의 다윈. 이변 시작해가지고 이 지질학자들이 이게 막 18세기를 들어서 막 흔들어 대니까 너 아직도 진화론도 안 믿고 그러냐? 너 아직도 그 성경이 그렇게 학자들이 다 그거 지금 저자가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바르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얘기하냐? 에? 부활 또는 아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냐에 대해서 이 바르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고수하면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조롱. 자, 사회가 성경의 과학적 성경의 창조 기사를 조롱하는 시대에 왔어요. 조롱하는 시대에 왔을 때 바르트는 이걸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영역을 좀 나누자고. 종교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과 우주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자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종교적 진술 아니야. 종교적 진술. 그러니까 종교적 진술이기 때문에 과학과 역사 면에서 틀릴 수 있는 거지. 아니, 종교적인 진술이라도 역사과학과 모순이 없다 이거하고, 종교적 진술이기 때문에 역사적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니까, 이걸 발달된 학문과 조화를 이루자고. 그럼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의 가능성은 열자니까. 에?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진리야. 이렇게 분야를 나눴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꼭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진리하지만 종교적 진리가 아니야. 그냥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여도 종교적인 진리 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에? 진리가 이게 통합적인 체계로 역사, 과학, 진리 다 사실이야. 이게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일관성을 파괴한 거예요 바르트가. 이거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와, 바깥의 진화론과 고등비평에 비평을 안 받을 수 있는 사고가 생겼구나. 그러니까 내가 고등비평을 받아들이고도 나는 구원의 진리를 믿어요. 종교적 진리를 믿는다니까요. 이게 바르트가 만든 가장 역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유신진화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니까요.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겠어요. 소수라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주장들이 만든 게 이 바르트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이렇게 측면적으로 나눠집니까? 아니에요. 진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파괴하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은 뭐 구라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 부분에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 역사적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수많은 뭐예요?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빼도 할 말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주장은 경계해야 됩니다. 진리는 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역사적, 과학적, 그래서 성경은 다 진리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바르트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는 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비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성경 모성에 대한 진술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런 말을 정확하게 진술하자라고 하는 말을 학자들이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전부 바르트 때문이에요. 바르트가 부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세상 바깥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래요. 이게 구자유주의자들의 얘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증명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누가 하느냐? 구자유주의가 해. 구자유주의.
근데 바르트의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역사적인 사실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다만 종교적으로 사실이면 돼요. 네? 그리고 얘기해요. 얘들은 실제 부활이 없다는. 나는 부활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일어났다. 똑같이 부활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어요 이런데 역사적 사실이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 종교적 진리는 일어났다니까요. 어때요? 천연덕스럽게 천연덕스럽게. 역사적으로 굴하여도 나에게는 부활은 실제다. 이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에게는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과 거짓의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변증법적 사고예요. 동시에 모순적 진술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양자긍정 이론이에요. 양자긍정. 이 양자에 뭐가 들어가요? 거짓과 진리가. 그럼 거짓도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을 기억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사며 광명으로 흑암을 사며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흑암. 선악을 바꾸고 흑암과 광명을 바꾸고 쓴 것과 단 것을 바꾼 걸 아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벌써 8번이나 바꾸는 거를 지루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서 5장 20절 화 있을진저 진리와 거짓의 경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자 화 있을진저예요. 이 성경관이 지금 전 세계의 성경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르트의 그 구원관이 있어요. 구원관에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는데 바르트는 만인 구원론이라는 용어를 안 썼대요. 그럼 뭐라고 썼냐? 진술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 사람은 또 그리스도를 엄청 강조해요. 근데 성경적 그리스도가 아니야. 잘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자기에게 주관적으로 다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육이 되었고 모든 사람은 선택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거 이게 뭔가 심오한 것 같잖아요. 역설로. 에? 복음적인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예정에 관한 얘기예요. 예정. 나중에 이제 예정에 관한 지금 아마 인간의 예정에 관해서도 우리 이상원 교수님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예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타락 후에 타락을 다 했어요. 타락한 다음에 일부를 선택하십니다. 자,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할 때 어때요? 절대 그 사람의 공로와 행위를 보지 않고 은혜로 선택하세요. 공로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데 일부를 선택한다는 건 선택 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일부는 유기해요. 버려두세요. 긍휼히 여길 자는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자는 좀 서운하지만 하나님이 선택 안 하십니다. 자, 선택 안 하시면 이 사람이 처벌받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처벌받아요. 행위 때문에. 이게 개혁주의적인 예정관이에요. 자, 일부는 선택받고 일부는 유기받는데 보세요.
타락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일부 선택, 일부 유기인데 모든 사람은 유기되었고 모든 사람은 선택되었다. 어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사람이 유기됐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선택될 것이다. 만인구원론을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르트를 따르는 한 지옥은 비게 되는 거예요. 지옥 비었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르트의 이 진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기가 좋아요. 네?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우리의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창세전에 기획하시고 창세전에 본인이 지금 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다 선택하시고 다 유기하셨다가 다 선택하실 것이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자유주의 이렇게 되니까 이걸 아무리 봐도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보기엔 이건 복음주의가 아니야. 근데도 바르트는 본인이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바르트를 따르는 분들이 이 바르트야말로 줄라이어마하와 리츠를 어떤 구자유주의로부터 우리 복음주의를 구원해낸 진짜 위대한 신학자라고 막 칭송을 해. 그래갖고 바르트만 거기 가면 막 바르트를 오해하고 있다고. 우리 진짜 바르트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바르트의 그 은혜로운 날이 얼마나 일거는 봤나 막 이러면서. 그래 바르티안들이 막 힘들어. 근데 바르티안들이 뭐라고든 간에 우리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바르트주의를 뭐라고 했냐? 박형영 박사나 반틸이나 존 프레임이나 지금 복음주의적인 신학자들은 벌코프나다 뭐라고 보느냐? 이것은 복음주의가 아니다.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자유주의다예요. 자, 자유주의다라는 게 뭐에서 비롯돼요? 다른 여러 가지 주장이 아니에요. 같은 게 많다니까요. 그렇게 많다는 건 다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성경관에서 말씀이 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읽어갈 때 갑자기 나에게 말씀한다.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위기신학이라고 그러는 게 이게 갑자기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럴 때만 성경 말씀이 하니까 바르트의 성경관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 있다. 이게 바르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엔 하나님 말씀 포함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어. 안 들리면 요 바르트의 이 성경관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 헌법의 일종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바르트주의를 천명하다가 그냥 영향력이 몰락해 버린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모성을 전제적으로 증명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교활하게 하는 지금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신정통주의. 이 신자유주의적인 성경관의 대표적인 바르트의 성경관을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이런 분들하고 상대할 때는 같은 용어를 쓸 때 같은 용어인데 같은 개념이냐를 물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데 역사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는 틀릴 수 있지. 그게 뭐 실제야? 나는 실제로 믿어. 그거 실제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말씀의 객관성을 믿어. 그 말씀의 객관성은 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만 말씀이라니까. 그게 객관적 아니야. 그거 주관적이야. 모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래. 아니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아니라니까. 그럼 성경 말씀 포함 안 되면 어떻게? 포함 여부는 누가 결정해? 내가. 어때요? 이 바르트가 1900년대 초기에 전 세계, 특히 1930년대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신학계에 가장 강력한 호응을 얻으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환호와 환영을 얻는, 그래서 그 바르트주의가 지배한 신학이 뭐냐? 1910년 20년대에 일본 신학교가 바르트 신학이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